372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하소서. 말씀이 심령에 새겨지게 하셔서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치유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주의 영광 가운데 서 있는 또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주님께 영광이며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나누면서요, 여러분 역사 이야기와 함께 좀 같이 나눴으면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옛날 역사와 배경이 비슷합니다. 옛날에 우리에게는 계급이라는 게 있었지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까지는 이 계급이 신분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 조상의 신분, 내 아버지의 신분이 결국에 내 신분이 되어지고 내 계급이 되어지는 시대가 있었지요. 조선시대 계급을 보면요, 양반, 중인, 상민, 천민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계급에 왕이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왕은 최상위 존재이고 계급에 속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왕의 신분은 군주이고 하늘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의 계급에 들어가지를 않기 때문에 왕은 계급이라고도 하지를 않아요. 근데 여러분 사진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그림으로 또 우리 역사를 이제 처음 접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그림을 준비했는데 바로 이 왕 아래에 백성들의 계급이 있습니다. 왕 바로 아래에 있는 계급은 누구죠? 양반입니다. 그리고 양반 아래에 있는 계급은 중인입니다. 이 중인들은요, 전문직 기술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통역하는 사람, 행정을 맡은 사람, 의사들이 중인입니다. 그런데 이 중인들은 양반과는 결혼할 수 없어요. 물론 결혼을 통해서 신분이 상승될 수 있으나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중인 아래에 서민, 그리고 상민, 평민, 대개 70에서 80%를 차지하는 이 사람들은 농민이고 수공업자고 상인들이에요. 그리고 제일 바닥 로우 레벨에 있는 계급이 누구죠? 천민입니다. 이 천민에 속한 자들은요, 종, 노예, 백정, 그리고 광대, 기생 등이 다 천민에 속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계급이 무너지게 되는 시기가 언제냐면요, 1894년 농민들이 신분제 철폐를 요구하면서 동학농민 운동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조선 정부는 개혁을 통해서 신분제가 완전히 폐지가 되어졌어요. 더 이상 이제 양반, 중인, 그리고 천민들의 그 구분이 없어지게 된 거죠. 이 모습을 잘 영화로 보여준 것이 YMCA 야구단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2002년도에 나온 영화인데 저는 이 영화
아직도 기억이 나는 장면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1904년, 이 실질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영화를 만들었는데 1904년 미국 선교사 필립 질레트라는 선교사님이 YMCA 야구단을 만들었는데요. 이 야구단에 소속된 선수들은요, 양반이고 중인이고 천민들입니다. 지금 함께 야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장면이 뭐냐면 양반에게 공을 천민이 던져줬어요. 근데 양반이 공을 잡지 않아요. 왜 안 잡았을까요? 어디 저리 천한 것이 던진 공을 내가 잡느냐 이거예요. 양반이 타자석에 쳤어요. 투수가 던진 공을 양반이 쳤어요. 때렸어요. 그리고 뭘 해야 됩니까? 베이스로 달려가야 되죠. 양반은 뛰지 않습니다. 왜요? 양반이 어떻게 뛰느냐 하면서 아직도 저는 영화의 이 내용이 너무나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모든 계급이 완전히 깨어지고 진정한 하나의 팀이 되어지는 휴머니즘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 해봤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선시대에 살았으면 여러분들은 어느 신분으로 살았을 것 같으세요? 왕? 양반? 중인? 천민? 사실 여러분들의 라스트 네임으로 좀 알 수는 있습니다. 저는 김해 김씨. 왕은 아니지만 조선시대에 저는 그래도 양반으로 살았더라고요. 여러분 양반으로 살았다면 다행이지만 천민으로 산다면 매일이 두렵고 초조하고 불안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자, 이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사역하던 시대에 이때로 와보면요, 이때도 역시 계급이 나눠져 있었어요. 가장 최상위 계급은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 밑에 계급은요, 직분과 상관없이 로마 사람들은 다 높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제일 밑에 레벨은 누굴까요? 바로 이 조선시대와 같이 천민처럼 소외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병 환자들, 몸을 파는 사람들, 죄인들은요 가장 낮은 레벨이었어요. 여러분이 계급으로 인해서 무슨 문제가 벌어집니까? 차별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 차별이 있고 교회 안에서도 차별이 일어나는 겁니다. 조선시대의 천민들에게도 차별이 있었어요. 천민 안에서도 차별이 있었어요. 그 천민 중에 가장 낮은 사람이 누구죠? 백정이라고 하잖아요. 소를 잡는 사람, 돼지를 잡는 사람. 이 사람은 부정하다 여겨가지고요, 사람들이 동물보다 더 못하게 여겼습니다.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차별을 받는 사람이 백정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떨까요? 우리가 계급은 없지만 지금 이 시대도 여전히 차별은 존재합니다. 교회 안에도 차별이 있고 교회 밖에도 차별이 있어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별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버려야 할 차별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차별 없는 교회, 차별 없는 사랑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차별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을 받은 자들이 함께 모이면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도 차별이 나타났어요. 우리 지난주에 집사로 임명을 받으실 때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죠. 사도행전 6장에 사람들이, 성도들이, 은혜 받은 자들이 가진 것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갖다 줬는데 히브리파 유대 사람들, 과부들이 먹을 것을 받았지만 헬라파 유대의 과부들은 먹을 것을 받지 못한 거예요. 차별을 당했죠. 그래서 컴플레인을 하게 되어지고 이로 인하여 7 집사를 세우고 사도들은 오로지 복음과 기도에 힘쓰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지면서 그 안에 이 계급으로 인하여 차별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야고보를 통해 교회 안에는 차별이 없어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교회 안에서 차별이 생기게 되어졌는데 계급으로 인한 차별, 보이는 것으로 인한 차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교회에 어떤 사람이 왔는데 금반지를 끼고 왔어요. 그랬더니 금반지를 낀 사람에게 아유 어서 오세요. 아유 기다리셨어요. 아 여기 앉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루한 옷, 허름한 옷을 입은 자에게는 존댓말도 쓰지 않습니다. 당신은 저 뒤에 가 있어요. 여기 앉지 마요. 이렇게 반응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처음 온 사람에게만 있는 차별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보이는 차별, 보이지 않는 차별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어떤 차를 가지고 다니느냐,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차별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차별합니다. 또 우리는 이런 차별도 합니다. 나와 맞는 사람과 맞지 않는 사람을 차별합니다. 같은 실수와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잘못했으면 괜찮아. 근데 나와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이 잘못했으면 아주 죽을 죄를 지은 것처럼 지적을 하고 문제를 삼습니다. 나와 친한 사람이 선행하는 것은 너무나도 그 진심이야. 근데 나와 친하지 않은 사람이 선행을 하면 가식이야. 우린 이런 차별을 합니다. 또 어떤 차별이 있을까요? 나를 대접해주는 사람은 다 좋은 사람이야. 근데 나를 대접하지 않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나를 대접하면 좋은 일을 하는 거고 나를 대접하지 않으면 나쁜 일을 하는 거야. 모든 게 다 내 중심이 되어지면서 우리도 모르게 차별을 합니다. 교회 밖에도 차별이 있겠죠? 이거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차별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기를 분명히 차별은 하나님의 뜻을 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차별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왜 차별이 죄가 됩니까? 모든 사람은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다 귀한 자입니다. 다 존귀한 자인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 누구도 버릴 자, 쓸 자, 사랑받을 자, 사랑받지 않을 자가 없어요. 주님께는 다 사랑하는 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눈으로 판단하여서 사랑받는 자, 사랑받지 못할 자, 구원받을 자, 구원받지 못할 자 차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절대로 차별한 적이 없으세요. 오히려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그들과 늘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차별하는 것은 결국엔 무엇일까요? 악한 생각이고 악한 마음입니다. 차별하는 것은요 죄를 짓는 것이고요, 결국에 차별은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뭐하라고요? 비판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판단은요 우리의 권한이 아닙니다. 판단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재판할 수 있는 재판관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됩니다. 재판관은 하나님만 재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과 의무는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포용하는 겁니다. 안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 보이는 차별, 보이지 않는 차별, 교회 안의 차별, 교회 바깥의 차별, 우리 멈춰지도록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외모와 사회적인 지위에 따라서, 성별과 나이에 따른 차별, 문화와 인종에 따른 차별, 여러분 다 멈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시면 돼요. 저도 주님이 사랑하는 자, 저도 주님이 너무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받으신 자, 이렇게 볼 때 우리 안에 차별이 멈춰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이겁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여러분, 여기에 이상한 말씀이
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택하셨다고요?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 그래요. 가난한 자. 왜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한번 여러분 스스로 마음속으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중에 누가 더 차별을 받을까요? 여러분, 부자가 차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부자가 차별을 받는 것은 대우받는 거지요. 가난한 자가 받는 차별은 뭘까요? 무시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야고보서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저는 그 이유를 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요, 말 그대로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택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부자에 대해서 늘 그 믿음에 대해서 한 번도 높게 평가한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돈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구했고 예수님과 함께 대화할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자기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제자된 삶을 내려놓았고 영생의 삶을 다 그는 버린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 때문에.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9장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부자가 지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이 말이 돈이 많아서 천국에 못 간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지 않아서 그래서 천국 못 간다는 겁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천국은 어떻게 갈 수 있지요? 믿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구원받아야 가는 거잖아요. 부자 청년에게는 믿음보다 재물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내가 이거 어떻게 모았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부모님에게 물려받았는데, 이거를 놓지 못함을 통해서 예수님보다 자기가 더 소중하다라고 그는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그리고 우리의 상식으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자들은요, 다른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를 더 믿겠지요. 난 돈이 있으니까, 나는 힘이 있으니까, 나는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믿을 곳이 없어요. 어려움을 만나면 이 어려움을 풀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문제 가운데 너무나도 어려워져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부자들은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든 문제를 풀어보기 때문에 하나님 무시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면 되니까요. 이 방법을 하면 되니까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다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들은요, 잘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생각을 쉽게 바꾸지 못해요. 감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이 구주이신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확인하기 위해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이 요한의 제자들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너희들이 지금 보고 듣고 지금 행하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가서 알려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지금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셨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듣고 믿는다는 거지요. 자, 다시 우리나라 역사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에요 양반들은 복음을 들어도 듣지 않았습니다. 양반들은요 오래전부터 뿌리 박혀 있는 유교 사상으로 인하여서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이 말씀은 서양 사람들이 믿는 신이다 해가지고 양반들은 듣지 않았어요. 복음이 전파될 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대부분은요 바로 천민이고 하층민 계층들이었습니다. 조선의 복음을 전한 여러분들 아는 선교사님들 중에 언더우드 선교사님 계시고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계실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장로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조선에서 복음을 전하고 학교를 세웠는데 그 학교가 뭐지요? 연세학당, 연세대학교입니다. 그리고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감리교에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조선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학교를 세웠는데 그 학교 이름이 배제학당입니다. 지금 배제대학교지요. 여러분 혹시 이분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별명이 백정 전도의 개척자라는 별명을 가진 미국 장로교에서 파송된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의 한국의 이름은요 본인 이름을 만들었어요. 무어, 라스네임 무어를 따서 모씨라고 했고요.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따가지고 자신의 이름을 삼열 해가지고 한국식 이름은 모삼열 선교사입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바로 저쪽에 계시는 분이 무어 선교사님,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 모삼열 선교사님입니다.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만난 사람이 바로 백정이에요. 박가라는 사람인데 백정은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냥 라스네임으로 박가 이렇게 불러줬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인생의 봄날이 왔다 해가지고 이름을 성춘이라 지은 거예요. 박성춘, 바로 백정인 사람 박성춘. 이 사람은 양반보다 먼저 장로가 된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박성춘의 아들이 바로 박봉출입니다. 박서양인데요. 의사가 됐어요.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요.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했어요. 자, 이제 내려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평양의 대부흥의 운동을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길선주 장로님이죠. 길선주 장로님의 배경도 보면요.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어요. 천민 계급까지는 아니어도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낮은 가정에서 태어나셨고요. 신사 참배를 하다가 순교를 당하신 목사님이 누구입니까?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도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셨어요. 가난한 출신의 신자들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차별 없는 교회를 세워갔고요. 차별 없는 사랑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했다. 바로 이 물질적인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고 말씀이 들리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통해 변화받기 때문에 이들을 주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역 가운데 보면 여러분 가난한 사람 또 누구일까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지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바로 앞에 사람들과 연결이 될 수 있어요. 심령이 가난하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전적으로 무능한 자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급한 자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의 그 당시에 로마의 바로 아래에 있는 계급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겉으로는 의로운 척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하는 저 여인이 저 세리가 더 큰 자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낮추는 자는 높이시고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주님이 낮추실 거예요. 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구원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낮은 것 같고 부족하다 여기더라도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것을 깨닫고 여러분 차별을 멈추시고 모두를 다 동일하게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차별 없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세 번째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아멘.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며 잘하는 것이거니와. 아멘. 여기 보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최고의 법이래요. 최고의 법, 가장 높은 법, 이것을 지키는 자.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차별을 넘어서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차별받는 세리와 창녀들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우리 지난 금요일 청년들과 함께 예배할 때 말씀 나눴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세리들, 죄인들과 밥이나 먹는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을 몰아갔어요. 이렇게 오해를 받으실 정도로 예수님은 소외된 사람들에게 가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품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과 부자와 가난한 사람 모두가 다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차별이 일어나니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할렐루야. 누구든 상관없이 주님의 이름을 부름 받은 모든 자들은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차별 없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남의 말을 좋게 하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 기독교회 좋은 말 운동이다라고 해서요, 교회 안에서 비판과 부정적인 언어는 금지하자 해가지고요 스티커를, 이 성경책만한 스티커를 나눠줬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성경책에 여기 이렇게 써 있었어요. 남의 말을 좋게 합시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나이가 밝혀지는데 1995년도 4년도 때 오래전이잖아요. 그때도 교회 안에 차별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남의 말을 좋게 하지 않는 거 결국 차별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고 쟤는 나쁜 애야. 쟤는 잘못하는 애야. 나는 열심이고 쟤는 그렇지 않은 애야. 그래서 오래전부터 남의 말을 좋게 합시다. 칭찬합시다. 이런 운동이 있었어요. 여러분 또 우리가 차별 없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셨고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요. 우리를 위하여서 정말 극악무도한 살인자들만 죽는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어요. 거기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섬길 때 교회는요 차별 없는 교회가 될 것이고 차별 없는 사랑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중간에 말씀드린 모삼열 선교사님, 이 말이 저는 더 편해요.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가 곤당골 교회입니다. 곤당골 교회에서 사역을 하실 때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냐면요, 바로 아까 백정, 그 박봉춘이라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니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양반들이 받지 않는 겁니다. 양반들이 저런 백정과 함께 예배할 거면 저는 예배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 모삼열 선교사님은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의 진리대로 가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 양반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몇 주 뒤에 양반들이 다시 교회로 왔어요. 그리고 모삼열 선교사님에게 딜을 합니다. 조건을 제시해요. 교회 다시 나올게요. 대신 한 가지만 해주세요. 양반들은 맨 앞자리에 앉고 백정들은 저 뒤에 앉게 해주세요. 지금 이 맨 앞자리에 앉으신 분들 양반들이신
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삼여 선교사님 어떻게 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모습은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양반들이 나가서 그래도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서 예배를 했어요. 그리고 이들이 함께 예배하면서 말씀을 보고 성경 공부하다가 그들이 회개합니다. 아, 우리가 그때 모살며 선교사님 이야기하신 말씀이 다 성경에 있었구나. 우리가 그때 왜 백정들을 무시했을까? 우린 주 안에서 다 한 형제요 자매이고 가족인데 왜 무시했을까 하면서 이들이 회개했어요.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그 시기에 여러분이 곤단골 교회에 불이 납니다.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없어졌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양반들이 세운 교회에 양반들이 백정들에게 천민들에게 가서 데리고 옵니다. 이리 오세요. 여기서 같이 예배합시다. 그래서 함께 우리 더드림교회처럼 두 교회가 한 교회로 합쳐지면서 이름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숭동교회. 지금도 한국 서울에 가면 숭동교회가 있는데요. 역사가 지금 120년이 넘었어요. 숭동교회 110년이 되었을 때 히스토리 북을 만들었는데 여기 책에 보면요. 초대 교회 장로님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더드림교회 우리도 언젠가 110년 물론 우리는 보지 못하겠지만 그때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 쓰여져 있을 거예요. 장로 박형선 권사 오천에 이런 식으로 다 써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역사 숭동교회 110년사에 보면요 눈에 띄는 이름이 있어요. 제일 처음 장로 누가 됐다 그랬죠? 백정 출신인 박성춘 장로가 1911년에 장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4년 뒤에 장로가 세워지는데요. 바로 이재형이라는 사람이 장로가 됐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고종 왕의 친척입니다. 왕손이에요. 백정이 먼저 장로가 되었고요. 이 둘은요 함께 이 숭동교회를 위해서 장로로서 왕의 신분, 백정의 신분 상관없이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주의 말씀을 듣고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까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받으니 더 이상은 차별이 없는 교회가 되어졌고 차별이 없는 사랑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본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도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대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더 이상 차별하지 않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힘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누구든 다 품을 수 있고 안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 곡은요 바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혹시 가사를 같이 넘겨주시면 좋겠는데요. 주님 보혈이 나를 정결케 하고 주님의 보혈이 나를 자유케 하니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주님 그 손 나를 위해 찢기셨고 주님의 발 나를 위해 못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 내가 사는 것입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그 십자가 못 박힌 그 손, 구멍 뚫린 손에 나의 손을 포개겠습니다. 발이 찢겨진 그 발에 저의 발을 포개어서 내가 하기 원하는 것은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차별이 없는 교회, 차별이 없는 세상, 차별이 없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 내가 올라가는 겁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우리는요 세상의 시선으로 세상의 마음으로 교회 안에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차별들
또 보이는 차별들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우리의 교회는 진정한 주님의 사랑이 있어서 더 이상은 차별이 없는 교회, 초대교회처럼 모두를 품을 수 있는 교회, 숭동교회 백정이 먼저 장로가 되더라도 나보다 신분이 낮고 나보다 연약하고 나보다 부족한 자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그 종이 된다면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여 날 정결케 하고 주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드리네.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손 날 위에 지키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또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외모를 보고 겉을 보고 차별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내 중심으로 내 감정으로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때로는 그로 인하여 실족해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차별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차별 없는 사랑을 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모두를 품고 예수님처럼 모두를 안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차별 없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 교회의 사랑이 가득한 교회로 세워가기 위하여 더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들은 대로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고마우신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차별들이 멈춰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차별을 받을 때는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도 우리를 단 한 번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죄와 허물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너무나도 더럽고 부끄러우나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사랑 한 번도 변하지 않으시고 늘 우리에게 시선을 맞춰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종의 형체로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차별받지 않은 우리, 이제는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차별이 없는 사랑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눈은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 영혼들을 보게 하소서. 보이지 않는 그 심령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슴에 품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차별 없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 상관없이 하나님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서, 저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까지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깨닫고 하나님 안을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을 듣고 저희들 행함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열매 드러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파하고 힘들고 지쳐있고 마음이 흔들리고 쓰러져 있고 차별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이 다 아십니다. 오늘의 말씀이 힘이 되어지게 하시고 위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말씀이 답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일어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고 육신에 병든 모든 심령들, 걱정과 근심으로 인하여 쓰러지는 모든 심령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더드림 교회를 지난 2년 동안 주님의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 창립 2주년 감사 예배,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이제는 당회가 세워져서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더욱더 헌신할 수 있는, 복음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조직교회가 되어지니 놀라운 감사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넘쳐나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주님이 다 하나하나 개입하셨고 역사하셨고 주님의 때에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사람이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어떤 행사가 아니라 진정 예수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룩한 예배와 우리의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 또 주의 말씀에 따라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원금과 건축원금과 주정원금과 신교원금, 선교원금 드려진 모든 예물 주님이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더 이상 차별은 멈춰지고 모두가 다 동등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꿈꿀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려진 손길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눌러주시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늘 소외된 자 가난한 자에게 오신 것처럼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신 그 은혜와 죄와 허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나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사랑 변함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더 이상은 차별하는 자가 아니라 모두를 섬기고 존중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기 간절히 구하는 그 성령님의 내재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 더드림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저들이 서 있는 모든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